욥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욥기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욥의 강론, 욥의 변설, 자기 고백이 나오는데 3장부터가 곧바로 교리적인 언급들이, 즉 대환란에 대한 교리적인 언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언적인 언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을 잘 살펴보게 되면 왜 욥이 환란 성도의 타입인가, 모형인가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이후에 욥이 입을 열어 그의 나를 저주하니라. 욥이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태어난 날과 사내 아이를 베었다라고 말했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날을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빛도 그날에 비치지 아니하였더라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날을 얼룩지게 하고 구름이 그 위를 덮어 그 날의 캄캄함이 그 날을 무섭게 하였더라면, 그 밤으로 말하면 어둠이 그 밤을 엄습하여 그 해의 날들 가운데 들지 못하고 그 달들의 수에도 들어오지 아니하였더라면, 보라, 그 밤이 적막하여 거기에서 아무런 즐거운 음성도 나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애통하고자 하는 자들, 즉 곧 그 날을 저주하는 자들이 그 음성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날의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빛을 찾으나 얻지 못했더라면, 그 날이 새벽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으리라. 욥이 입을 열어 그의 날을 저주하니라. 자기가 태어난 날을,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탄생,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탄생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욥이 이스라엘의 모형이라고 간주해서 보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탄생한 것은 6월절이죠.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땅을 지나가면서 모든 첫 배의 짐승 새끼들과 파라오의 장자 이르기까지 첫 태생을 다 죽였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렇게 했던 죽음의 밤이 바로 6월절이었던 것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고 광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이 이스라엘이 탄생한, 민족적으로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탄생한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근데 욥은 그의 날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다시 탄생하는 날이 있죠. 언젠가 하면 그것이 대환란인 것이에요.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그 날에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시작되고 이스라엘이 탄생하는데, 계시록 14장이 아니라 계시록 7장을 보게 되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읽지는 않겠고 12지파가 지명되고 거기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선택을 받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대환란 초반에 있을 그런 14만 4천이 부름을 받는 그 사건입니다. 그 장면입니다. 그것이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하고 상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살을 베었다고 말했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사내 아이를 벤다. 자, 그 사내 아이가 누굴까요? 우리가 계시록으로 다시 가서 잠깐 사내 아이가 누군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모형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시록과 연결시켜 보면은 그런 타입들이 일치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사내 아이가 12장에 나오는 그녀가 사내 아이를 계시록 12장 5절에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라는 그 언급이 나오죠. 이 아이는 민족들을 철장을 다스릴 자라. 천년왕국때 환란 성도로서 민족들을 다스린다는 언급인데, 물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지만은, 여기서는 문맥적으로는 환란 때
환란 때 태어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재탄생하게 될 이스라엘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 12장을 읽어보시면은 이 사내아이가 이 본문 3장 3절의 사내아이와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요. 물론 피터 러크만 박사의 욥기 그 러크만 성경 주석에도 계시록 12장 5절을 보라 연결시켜놨고 또 한 구절 더 해놨죠. 이사야서 66장 8절에서 9절 사이를 살펴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사야서 6장도 같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찾는 게 빠르니까 이사야서 66장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으리요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으리요 땅이 하루에 생겨날 수 있으며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그 자녀들을 낳았도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거듭난다. 거듭난다가 아니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부름을 받는 것은 그 첫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죠. 첫 열매, 첫 태생,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환란 초반에 그 14만 4천 명이 나타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요. 14만 4천 명이 내려온 게 아니라 14만 4천 명이 부름을 받는데 그것이 정확한 시기는 잘 모릅니다. 그건 아직 좀 더 알아봐야 되고 하여튼 이런 때를 얘기하는데 지금 그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상당히 어둡고 암울하고 아주 무시무시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환란 때라는 분위기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쭉 보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4절에 캄캄하다. 계시록 그러니까 연관 구절을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냐서 1장 15절. 스파냐서 1장 15절. 그날이며 황폐와 황량의 날이요 어두움과 침침함의 날이며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이 그랬더라면 그러니까 프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7년 환란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날로 표현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7년 환란을 가리킨다는 대환란을 가리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고 더 자세히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12절에 또 보면 6장 12절에 이거는 대환란 끝을 가리키는 것인데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지진이 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빛처럼 된다. 환란 끝을 가리키는 것이죠. 환란 중에서 7년 환란 기간 중에서 가장 어두운 그 시기가 바로 그 두 증인이 휴거되고 나서 엄청난 그 호리병 재앙이 쏟아지면서 큰 바벨론이 파괴되고 하는 그 시기를 끝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 중에서 반때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을 일인가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사내아이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환란 초반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저는 그 정도로 보고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위에서 그날을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빛도 그날에 비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날은 빛이 없다. 그래서 그 환란 끝에 되면 빛이 없다가 주님께서 나타나시면은 그것이 낮인지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르지만 빛이 있게 되는 것이. 그리고 5절에 더 중요한 부분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이런 언급이 나오는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은 실제적인 사망과 실제적인 흑암이 덮치는 것이요. 그때 해가 3분의 1 어둡게 되었다가 나중에는 해가 전부 어둡게 되죠. 끝에 가면. 그래서 짐승의 나라에 흑암이 덮쳐서 모든 사람이 고통으로 혀를 깨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절을 잠깐 보면 16장 10절인데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짐승의 자리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 쏟으니
호리병이 거기 쏟으니 왕국이 흑암에 쌓인다.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해 자기 혀를 깨물고 이집트에 있어 왔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죽음의 천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그 환란 끝나기 직전에 있을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다. 그런 사실을 여기 확인할 수 있었고, 그날을 얼룩지게 하고 구름이 그 위를 덮어 그날의 캄캄함이 그날을 무섭게 하더라면, 이 구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구름이기도 하고 그 사망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사망의 그림자. 그러니까 그런 마귀가 가져온 그 사망의 그림자를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찾아보면 욥기에는 사망의 그림자라는 언급이 계속 나옵니다. 많은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사망이 실제적으로 이 땅 위에 펼쳐진다. 땅 3절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흑암에 끝을 주시고 모든 온전함을 찾아내시나니 흑암의 돌과 사망의 그림자라. 지옥과 이 지하세계의 그 그림자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욥기 10장 22절에도 흑암의 땅은 흑암 그 자체와 같으며 사망의 그림자의 땅에는 전혀 질서가 없으니 그곳에서는 빛도 흑암 같나이다.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지옥을 말하는 것이요. 지옥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사망의 그늘이 펼쳐진다. 그날을 얼룩지게 하고 실제로 그 지옥이 땅 위로 열리죠. 그리고 지옥의 말탄 군대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닌 그런 괴수 같은 그런 군대가 있고 또 메뚜기 떼가 올라오는데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들은 또 역시 사람 어떤 짐승이나 전제로서의 짐승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마귀들이죠. 그런 존재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망의 그림자가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얼룩지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 밤으로 말하면 어둠이 그 밤을 엄습하여 또 그 밤이라고 했습니다. 그 밤으로 말하면 어둠이 그 밤을 엄습하여 그 해의 날들 가운데 들지 못하고 그 달들의 수에도 들어오지 못하였더라면 아니하였더라면 이게 수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유산된 태아와 같이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존재가 없어지는 그런 식으로 간주되는 것이에요. 좀 더 찾아보면은 유산된 것 같이 욥기 3장 6절 이 본문에 그 3장 16절에 보면은 남모르게 유산된 것 같이 내가 있지도 아니하여 빛을 보지 못한 아기들 같았을 것이라. 유산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유산된 아기는 존재하지 않은 것 같이 여겨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빛을 보지 못한 아기들 같았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16절에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은 성경에서는 태아에 대해서는 좀 지금의 그 어떤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각하는 성인과 똑같이 간주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교리적으로 좀 잘못 해석해서 태아들은 별도의 그런 어떤 장소로 간다. 지옥도 아니고 하늘나라도 아니고 림보라는 곳으로 간다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은 카톨릭이 잘못 조작해낸 그런 거짓 신화이고 사실 이들에 대해서는 안 밝혀진 부분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영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것이 많다. 그 얘기고 그래서 유산되면은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 대환란 기간은 7년 동안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이 땅을 안 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끝에 오셔서 그 적그리스도가 망쳐놓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전까지는 그 날들이 유산된 태아와 같이 여겨진다. 7절에 보라 그 밤이 적막하여 거기서 아무런 즐거운 음성도 나오지 아니했더라면 이건 시제적이죠. 적막하다. 이걸 살펴보면 대로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로에 대해서 살펴보면 재판관계 5장 6절에 아낫의 아들 샴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 대로들은 비어 있었고 여행자들은 샛길로 다녔도다. 그 밤은 적막하다는 것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10분의 1이 잡아먹히고 나머지도 대부분 죽어서 일부만 피난처로 가고 거의 소수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몇천 명, 몇만 명도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밤이 적막하다는 것은 대환란과 관련된 사실이고 거기서 아무런 즐거운 음성도 나오지 아니했더라면 신랑의 음성과 신부의 음성에 대해서는 그 계시록에 나오죠. 자, 아까 신랑 계시록 18장 23절에 그 부분을 보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즐거운 음성은 혼인잔치나 그 혼인과 관련된 그런 즐거운 일을 말하는 것인데 환란 끝이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엄청나게 죽었기 때문에 또 더 큰 재앙이 오기 때문에 즉 아마겟돈 전쟁이 오기 때문에 즐거운 음성이 없겠죠. 즐거운 음성은 오히려 셋째 하늘에서 있는데 그때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기 때문에 치러지기 때문에 거기서 즐거운 음성이 나오는데 땅에는 즐거운 음성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애통하고자 하는 자들 곧 그날을 저주하는 자들이 그 음성을 저주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어떤 음성을 말하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봐야겠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채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그 입은 신성 모독을 말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인데 적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 성막을 모독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날을 저주하는 자들은 그 욥과 같은 그러한 비통함에 빠져 있는 환난 성도들을 말하겠죠. 거기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그 제단 밑에 있는 자들이 울부짖고 있는 그런 저주를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주의 기도, 시편에도 나오는 원수들에게 복수해달라는 저주의 기도를 그것을 여기서는 누구를 저주하는가 하면 적그리스도와 그 자기들을 목베어 죽인 그 자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저주하였더라면 또 실제적인 얘기고 그 날의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빛을 찾으나 얻지 못하였더라면 그 날이 새벽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으리라. 새벽별이라고 할 때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새벽별들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나 하늘에 거룩하게 된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새벽별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성경에 등장할 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새벽별이라는 표현이 샛별이라는 표현을까지 포함하면은 5번 등장하는데 이 새벽별은 4번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살펴보면은 3장 9절에 나온 이 새벽별과 함께 38장 7절에도 또 새벽별들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라고 이게 동일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확실히 이 새벽별은 천체의 그 어떤 행성이나 항성이나 행성 같은 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말하는 그 새벽별인 것이요. 여기서는 복수로 2번 나왔고 단수로 2번 나왔는데 그게 계시록의 2장 28절, 22장 16절에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수로 등장했을 때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에요. 복수로 할 때는 천사들이나 천사 같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왜 본문 9절에서는 왜 새벽별들이 어두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인가, 새벽을 보지 못했으면 좋았으리라 하는 것인가, 이게 약간 퀘스천이
되는 부분이죠. 만일에 이 고백을 하는 그 욥의 입장을 환란 성도의 입장에 일치시켜서 본다면은 새벽이 와야지 좋은 것이고, 또 새벽별들이 나타나면, 즉 주님과 함께 수만 성도들이 내려와서 적그리스도를 그 불못에 던져버리고 이렇게 돼야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데, 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인가. 이게 좀 약간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라 그 음성을 저주하였더라면, 근데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새벽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근데 중요한 것은 새벽별들이 나타나게 될 때, 즉 그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게 될 때 엄청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최소 2억에서 그 이상의 사람들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팔레스타인 전역이 피로 뒤덮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때 유대인 남은 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희생되는 일이 있을 것이요. 예루살렘에 포위되고 성읍이 함락되고 여인들이 욕을 보고 잡혀가고 이런 일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때 그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인 것이요. 그러니까 환란 끝에 그러한 엄청난 아마겟돈 전쟁을 내다보고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 아마겟돈 전쟁이 없으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천년왕국을 세우실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재앙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대환란 때 그 일을 보여주신 것이고, 10절에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그 날이 내 모태의 문을 닫지도 아니하였고 내 눈에서 슬픔을 가리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나오지 아니했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왔을 때 숨을 거두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보호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가슴을 빨았던가. 그러면 내가 지금 가만히 누워서 평안히 있었을 것이요 잠들어서 쉬고 있었을 것이며, 자신들을 위해 황폐한 곳을 세운 세상의 왕들과 은혼자들과 함께 하였거나, 아니면 자기 집들을 세운 금을 가진 고관들과 함께 하였거나, 그에게 유산된 것 같이 내가 있지도 아니하여 빛을 보지 못한 아기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는 악한 자의 고통이 그치며 거기는 곤비한 자가 평안을 얻게 되고, 거기서는 강한 자들이 함께 쉬며 압제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던도다. 작은 자와 큰 자가 거기 있으며 종이 자기 주인에게서 놓였도다. 예. 자, 여기에 좀 교리적인 좀 특별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절에 이것은 계속해서 대환란에 처한 사람의 그런 고통을 말하는 구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태의 문을 닫지도 아니하였고, 이것은 역시 계시록 12장하고 연결되는데, 사내아이의 출생, 그리고 사내아이를 낳을 때 그 여인의 해와 별들을 위에 있는 해와 별들을 과 함께 있는 그 여인의 고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다. 예,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면은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한 세대를 데려오실 때, 나오게 하실 때 거기에 대환란이라는 고통이 발생한다. 그래서 내 눈에서 슬픔을 가리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예, 환란을 여러 가지 면모로 정의한다면은 이렇게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두려움, 공포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로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대환란의 슬픔을 강조해서 묘사한 부분이, 성경의 부분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슬픔으로 일관되어 있죠. 그 슬픔은 대환란 때 그 여기 99%가 죽어야 되는 그 이스라엘의 고통과 슬픔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슬픔과 욥이 그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하루아침에 그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슬픔과 비견할 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했던가. 내가 배에서 나왔을 때 숨을 거두지 아니했던가. 사산되거나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것이요. 인간들이 그 환란에 들어가면 이렇게 죽기를 구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면은 어떤 구절인가 하면은 계시록 9장에 나오죠. 계시록 9장 6절에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 있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 복음서에 2번 언급됐죠.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한 언급.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렇다는 얘기죠. 물론 유다 이스카리옷은 성도, 그는 한때 성도 심지어 사도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걸 환란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환란 때 성도가 되었다가 배교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 형상에 절하고 또 다른 악한 일들을 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택함 받은 자라도 그때는 미혹당해서 지옥에 갈 수가 있는 때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유다 이스카리ot처럼 비극적인 것이요, 운명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어서 태어나는 사람보다도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태어나는 아기보다도 못하게 된다. 12절을 계속 보면 13절에도 무릎이 나를 보호하였던가 내가 젖가슴을 빨았던가 내가 누워서 평안히 있었을 것이요 잠들어서 쉬고 있었을 것이며. 자, 12, 13절의 언급은 그러면 죽은 아이가 죽어서 태어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잠자는가, 이런 상상, 추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 사무엘하 12장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해서 처음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아기로 죽었습니다. 태어나서 조금 한 살, 2살 이렇게 될 때 죽었던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그 베들레헴의 영아 학살 그 사건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기들이 죽었을 때 그들이 가는 장소는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 기준으로 하늘나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뱃속에 있는 뱃속에 있는 태아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 만에 사람이 100자녀를 낳고 여러 해를 살며 그의 연수가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낙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장사되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노니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낙태된 사람은 지옥에 간 사람보다는 낫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낙태돼서 만일에 그 사람이 낙태되는데 이 혼이 완전히 형성이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이 형성돼서 사람이 완전한 지정의 갖춘 몸혼영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은 태어날 때, 호흡할 때, 그렇죠? 자가 호흡이라는 것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탯줄을 통해서 숨도 쉬고 영양분도 공급받고 하는, 말하자면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그 영양을 공급받는 하나의 그 신체 장기 비슷한 존재로 있다가
태 속에서 나올 때 그때 처음으로 응애라고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가 호흡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의 모습과 같은 것이요.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은 2장 7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의 호흡 여기서는 성령인데 성령께서 호흡 숨이 되셔서 사람 안에 들어오시니까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난 그때 사람이 된 것이요. 뱃속에서 나오면 사람이 된 것이요. 뱃속에 있으면은 뭐 말하자면 소멸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혼으로 형성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은 소멸되고 그렇게 되고 말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낙태를 한다. 뭐 낙태 시술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선한 것이냐 하면 절대 그것은 아니죠.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아도 피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피를 갖고 있으니까 생명체란 얘기입니다. 생명체를 죽이는 것은 엄연히 죄가 되는 것이에요. 피 흘리는 죄는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율법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양심적으로도 모두 다 죄가 되는 것이요. 그러면은 낙태는 분명히 죄다. 그러나 살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인,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은 아닌데 그 생명체를 죽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 사실을 잠깐 생각해 봤고, 근데 14, 15절에 이 세상의 왕들, 은혼자들, 고관들 이런 언급이 나왔는데 이들은 어디로 갔다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신들을 위해 황폐한 곳들을 세운 세상의 왕들과 의논자들, 황폐한 곳이라고 했으니까 황폐한 곳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언급이 황폐한 곳은 어떤 재앙이 덮쳐서 무너지고 폐허가 됐는데 그걸 다시 재건했다는 뜻이죠. 그럼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우는 아담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둘째 경우는 노아와 그 자손들이 세 아들과 그들이 했다는 것이요. 근데 전자로서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나왔을 때 황폐한 곳들은 없었고 하나님께서 물로 다 쓸어버리시고 에덴 동산과 이 땅을 새롭게 단장해서 세우셨던 것이요. 그러니까 아담은 아니고 그러면 노아 때 노아가 방주를 타고 살아남아서 거기서 아라랏산에서 나왔더니 거기에는 황폐한 곳들이 있었겠죠. 예, 물에 쓸려나가고 남은 황폐한 곳들이 있었죠. 그것을 다시 재건했으니까. 세상의 왕들과 은혼자들은 그 아담 이후에 그 족장 시대 민족들이 나타나고 족장 시대가 되고 하는 그때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느냐? 물론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갔느냐 하는 얘기는 없지만은 함께 하였거나라고 하고 있으니까는 그들은 지옥에 갔든 땅 밑에 있는 낙원에 같은 그 둘 중 하나로 갔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혼은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미형성된 혼이라 할지라도 밑으로 내려간다. 밑으로 어딘가 내려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들을 은으로 채운 금을 가진 고관들인데 여기서 은과 금을 얘기하니까는 부자를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대로 남겨놓는 편이 좋은 구절인 것 같고 여기서 더 예언적으로 규명하거나 할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은과 금은 부자를 가지고 이것을 대환란 때 부자라고 해석해서 악인들이라고 본다면은 뭐 지옥이라고 이들이 간 것이 지옥이라고 말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또 이게 좀 어그러지죠. 모순이 되죠. 낙태되는 아이들이 왜 지옥에 가느냐?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근데 16절에 남모르게 잊지도 아니하여 빛을 보지 못한 아기들 같았을 것이라. 빛을 보지 못한 즉 태어나지 못한 아기와 같았을 것이다. 잊지도 아니하여.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완전히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근데 그 뭔가 그 존재 자체가 있었으니까 어디로는 가겠죠. 영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이 그러니까 임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태어날 때 영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흡하면서부터 사람이 영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 뱃속의 아기는 영도 형성이 채 안 된 것이에요. 그럼 대체 뭐냐? 그러니까 배아 단계에서 그 태어나기 전까지 10달 채워서 태어나기 전까지 상태는 말하자면 아직 형성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영도 그렇고 혼도 그렇다. 그리고 몸이 형성되어서 거기서 몸이 준비되면 거기에 영이 들어와서 혼이 되는 것이요. 살아있는 혼이 된다. 17절 거기는 악한 자의 고통이 그치며 거기는 곤비한 자가 평안을 얻게 되고 거기서는 갇힌 자들이 함께 쉬고 압제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한도다. 악한 자의 고통이 그치며 이건 또 미스테리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악한 자의 고통은 계속돼야 되는데 곤비한 자가 평안을 얻게 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옥에 있는 악한 자는 더 이상 아무도 괴롭히지 못하고 18절에 있는 그 갇힌 자들은 쉰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고통이 그치며 곤비한 자가 평안을 얻게 되고 라칸 박사의 주석이 약간 어렵죠. 그러니까 악한 자는 괴롭히지 못한다. 악한 자가 여기서 누구를 괴롭힌다는 의미가 아니라 악한 자의 고통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 행위 주체하고 당하는 쪽이 누구인가를 엄밀하게 구별해 보면은 모순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악한 자의 고통이 그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악한 자들이 받는 고통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약간 오인할 수 있는 소지도 약간은 있습니다. 악한 자의 고통, 그러니까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그러한 고통, 악한 자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 뭐 마피아나 조폭이나 독재자나 이런 자들이 백성과 그런 시민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그러한 고통이 없다는 것이요. 네, 영어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They are the wicked cease from troubl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icked, the wicked, 악인이 cease from troubling, 문제를 더 안 일으킨다. 소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행패를 부리지 않고 그런 것을 멈춘다. 예. 트러블링으로부터 cease from, 멈춘다는 것이에요. 악한 자의 고통이 그치는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가서 자기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약간 오인해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악한 자가 지옥에 안 간다라거나 악한 자가 잠든다. 여호와 증인들은 죽은 자들은 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잠들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그들을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악한 자가 평안을 얻게 되고 자 여기 분명히 이 하반절에서 해석이 된 것이죠. 악한 자가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기 때문에 곤비한 자들은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 악한 자와 거기서는 곤비했던 자들이 분리가 되어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구렁, 즉 무저갱이라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 불리는 구렁에 의해서 그들은 서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괴롭힐 수가 없다. 10절 거기선 갇힌 자들이 함께 쉬며 압제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한도다. 갇힌 자들이 함께 쉬며 갇힌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사로잡힌 자들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의인들입니다.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갔다. 11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주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잡아가셨으며 라는 언급이 나오죠. 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해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사로잡힌 자들이고 갇힌 자들이고 또 이 자들은 그 땅 밑에 갇혀 있는 즉 낙원에 있는 그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들을
갇힌 자들이 함께 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쉬는 것은 어떻게 쉬는 것인가 하면은 계시록 6장에 쉬듯이 그들은 쉴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쉬라고 말씀하시죠. 6장 11절에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더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자, 그들은 거기서 쉽니다. 근데 갇혀 있습니다. 약간은 난센스처럼 보이지만은 감옥처럼 거기에 갇혀 있긴 한데 거기서 편안히 쉬고 있어요. 그것이 지하 낙원입니다. 압제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압제자는 모든 압제자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여기서는 문맥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그를 괴롭히고 압제했던 적그리스도가 거기서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쉬는 것이요. 그 환란 성도들이 여기에 교리적인 적용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쉬고 있고 20절부터 19절부터 작은 자와 큰 자가 거기 있으며 종이 자기 주인에게서 노였도다. 종이 자기 주인에게서 노였도다. 그러니까 낙원에 갈 적에,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시대의 낙원 그리고 환란 시대의 지하 낙원을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하늘 나라에도 원리적으로는 같은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자, 큰 자, 종이 주인이 평등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룰 수 있다. 평등, 시민권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 땅에서는 그것이 이 낙원에서나 지하 낙원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 것이요. 사실은 심지어는 지옥에서도 신분, 고하, 귀천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구별하는 신분들은 이 하늘에서 통용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피의 혁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투쟁 머리띠를 두르고 민주 투쟁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왜 우리가 신분 제도에 대해서 이 땅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가 하면은 그 빌레몬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1장 9절부터 보면은 빌레몬서 1장 9절부터 보면은 사랑으로 인하여 나 바울은 나이 많은 자로서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로서 오히려 내게 간청하노라. 내가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청하노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노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내 마음 같은 자라. 그리고 나서 16절에서는 다시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 내게 특별히 그러한데 하물며 너에게는 육신과 주 안에서 더욱 그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으로서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용하게 된 것이 맞지만 이 세상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종과 주인이 있고 노예도 있고 왕과 평민도 있고 거지도 있고 왕자도 있고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바로잡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을 안 보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러 오셨다. 거창하고 빛나고 아주 블링블링한 그런 블링블링한 왕국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을 이 칼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싸우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칼로 일어난 자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막으셨죠.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인들과 이 악한 정부와 체제들을 쓸어버리는 그런 그 더러운 일, 더티잡은 주님께서 손에 피를 묻히셔서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이요. 지금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정부를 뒤엎어라, 세상을 뒤집어 엎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요. 그래서 해방 신학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
민중을 구원한 예수 같은 것은 그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야말로 흰 말탄자로 나타나서 이 세상에 자기가 그 무력으로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화살을 장전하지 않은 활을 들고 나오는데 그것은 위선이었던 것이요. 사실은 그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의와 화평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심판부터 하시는 것이요. 빈 활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입에서 칼을 내보내셔서 계시록 19장에 입에서 양날 가진 칼이 나와서 이 세상을 또 쓸어버리고 주님께서는 화평을 이룩하신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래서 갇힌 자, 작은 자와 큰 자, 종이 주인에게서 놓였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천년왕국에는 사실은 백성이 왕과 제사장이 있고 하지만은 그걸 제외하면은 다른 빌 게이츠 같은 부자가 있어서 그런 서민들을 억압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의로운 통치자가 있고 또 백성이 있는 것이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피라미드 같이 사회 구조가 돼 있어서 마치 캐토릭에서 또는 그 중세 봉건제 농노제도에서 말하듯이 피라미드식으로 왕 밑에 추기경이 있고 주교가 있고 밑에 대주교, 주교, 신부 또는 교황 밑에 이런 직제가 있고 아니면은 달라이 라마를 신으로 섬기고 그 밑에 그런 피라미드식으로 그 흰개미 탑처럼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있듯이 이런 신분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 딱 우리한테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거기에 인간적인 걸 하면은 이제까지 모든 그런 인간이 세운 문명과 그 도시들을 보면 거기에 대궐이 있고 중간에 거기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왕이 있고 그 주위로 영주들이 있고 그 주위로 가면은 부자들이 살고 그 더 바깥으로 가면은 빈민, 농민, 그리고 농노들, 그리고 불가촉 천민들, 이게 힌두교 카스트에서 말하듯이 그런 이게 천한 자들이 바깥에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시니까는 성전이 주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요. 주님이 보좌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는 복된 자들, 복된 시민들인 것이요. 새 예루살렘이 그런 원리다. 그리고 20절부터 어찌 불행에 처한 자에게 빛을 주시며 혼이 쓰라린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고 이런 자는 죽음을 바르나 오지 아니하므로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찾아 더 파나니 그들이 무덤을 찾을 수 있을 때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 둘러 막으시어 그 길이 감춰진 사람에게 어찌해 빛을 주셨는가. 내가 먹기 전에 나의 탄식이 나오며 나의 울부짖는 소리가 물처럼 쏟아져 나왔도다. 이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음이라. 나는 안전한 가운데 있지 않았고 휴식도 가지지 않았고 편안하지도 않았는데도 고난이 임하였도다. 자, 이거는 욥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어찌해 불행한 자에게 빛을 주시고 혼이 쓰라린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욥을 자신을 죽이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죽이지 않고 살아서 이 모든 고통을 보게 하느냐 하는 그런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요. 불행에 처한 자에게 빛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악한 사람이나 태양도 똑같이 비추시고 비도 똑같이 내리신다는 것이요. 물론 악인들의 나라에는 빛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환란 끝에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근데 불행에 처한 자에게 빛을 주신다. 해는 계속 뜨고 지고 하는데 환란 때에도 끝에 가면은 안 그렇지만은 근데 그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그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행에 처한 자에게 빛을 주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겠죠. 낮에도 죽임을 당하고 밤에도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갇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은 셀라 페트라에 가서 거기서 숨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이 쓰라린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성도들의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하기 어렵다는 것이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답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고통이 심하면은 사람이 죽음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안락사를 택하고 또 안락사를 허용해서 실행하게 하는 나라들도 지금 있습니다. 예, 시험적으로 조금씩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지간한 상에서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의 상황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요. 사실 그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실질적으로는 죽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 되는 것이요. 그들은 참혹한 광경을 볼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을 뿐 아니라 10분의 1이 먹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굶주려서 죽어가는 것이요. 물론 피난처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민족이 거의 진멸이 되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거기서 핍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사냥하고 몰아붙이고 그들을 이잡듯이 잡아내는 그런 상황과 유사한 것이요. 그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개인적으로도 이런 경험을 한다면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겠지만은 그 폭스의 순교사에 나오는 그런 암흑시대의 성도들 같이 그렇게 마냥 할 수도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구원의 확신, 보장,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확실한 소망이 없이 이런 어둠 속에 남겨진 것이요. 마치 욥이 내가 이 재앙으로부터 회복된다라는 약속이나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환란에 던져져서 이렇게 처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욥은 어떤 약속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잘못도 인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으로 이렇게 된다는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쯤 이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라는 어떤 약속도 사전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단지 갑작스럽게 추락해서 이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어리둥절한 것이에요. 네. 많은 유대인들이 이 시대에 사는 유대인들이 물론 악한 자들도 있고 그런 가증스러운 짓을 하는 자들도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같은 가증스러운 짓을 하는 자들의 가담한 악한 자들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본능에 먹고 살고 이 땅에 번성하고 이런 그 자연적인 본능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평범한 자연인들이죠. 이방인들과 똑같이 평범한 자연적인 본능에 따라서 사는 그런 자기들 나름의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종교인들도 있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민족이 무슨 죄 때문에 사탄이 자기를 미워하고 진멸시키려고 하고 해왔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꿈에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딱한 점인데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피의 보복을 하셔야 되는가, 대환란을 베푸시는가, 또 이방인들을 단으로 묶어서 태우시려고 하는가, 이런 사실들을 꿈에도 모르고 산다는 것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똑같이 무지함에 빠져서 대환란을 모른 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셔서 그들을 영원히 회복된 민족으로 이 땅에 번성케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남은 자들의 생명을 보존해 두시는 것입니다. 21절 이런 자는 죽음을 바라나 오지 아니하므로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찾아도 파나니. 이것도 계시록 6장이 아니라 계시록
메뚜기가 나오는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죽음에 처한 죽음을 바라나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찾아 더 편하니. 이게 약간 딜레마나 모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죽고자 했을 때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에게 도움이 됐냐면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예. 목을 메어 죽음으로써 당장의 수치와 이 땅에서의 심판은 피할 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지옥,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바라나 오지 아니한다. 근데 이들은 의인들이고 욥과 같은 의인들이고 실제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주셔서 무지막지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을 바라는데 그것이 속히 오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을 더 낫게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덤을 찾을 수 있을 때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여야. 그러니까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정상적인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가까운 데서도 일어나고 북한 같은 가까운 데서도 일어나고 러시아나 중국이나 아니면은 중동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기 때문에 살아날 희망이 없고 어디든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기들 박해한 자들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게 됐기 때문에 차라리 죽으려고 기다리는 것이요. 예, 그 모슬렘들이 목을 베려고 오면은 목을 내놓고 기다리는 것이요. 물론 그 사람들이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순교하기 거리낌 없이 순교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제 살 희망이 없으니까는 차라리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었죠. 크레치네까 잠깐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던 때가 열왕기상 19장 4절에 나오죠.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거는 실망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죽기를 원했던 것이고, 요나 같은 경우에는 그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을 때 화가 나서 죽고 싶어 했습니다. 절망과 화가 나서 죽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말하는 것이요. 근데 자살을 하지 않았죠. 자기가 죄인이 안 되려고 하나님께서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 죽이시죠. 왜냐면은 그거는 영광된 죽음이 아닌 것이요. 절망에 빠져서 죽는 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그 남의 손을 빌려서 자기 생명을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청하는 것은 순교라고 정확하게 말해서 순교가 아니죠.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자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희망이 없고 또 복수심이 있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 원수에게 보복하려는 마음, 그것이 겹쳐서 자살을 택하는 경우는 삼손과 같은 경우인 것이요. 그러나 그런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가지고 지옥에 갈 죄로 단정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죽고 싶어 할 때가 있고, 삼손이나 엘리야나 이렇게 요나처럼 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다. 무덤을 그리고 23절 하나님께서 둘러 막으시어 길이 감춰진 사람이 어찌에 빛을 주셨는가. 내가 먹기 전에 나의 탄식이 나오면 울부짖는 소리가 물처럼 쏟아져 나왔도다. 특별히 해석할 거 없고 특별히 해석할 거 없고 25절에 이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그런
말하는 것이겠죠. 26절 나는 안전한 가운데 있지 않았고 휴식이 가지지 않았는데도 휴식 가지지 않았고 편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이 임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인과응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느 정도는 그것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죄값을 어느 정도 치르고 가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독재자들, 제왕들, 그 사악한 통치자들은 이 땅에서 벌을 받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주 사악하고 잔인한 독재자인데도 고통을 안 당하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령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죄값을 다 치르고 가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고통을 받고 갔죠. 예, 고통과 고뇌 속에 갔습니다. 스탈린 같은 경우에도 죽을 때 상당히 고통스럽게 죽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택동 같은 경우에는 별로 고통을 안 받고 죽었죠. 히틀러가 아니라 김일성 같은 경우에도 자기 죄값을 다 안 치르고 갔죠. 비교적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은 가혹하게 이 땅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미진하게 한 채로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공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지옥에서도 처벌을 가장 낮은 지옥이라든지 이런 언급이 있는 거 보면은 처벌 수위가 틀린 걸 알 수가 있고 또 마지막에 그들이 백보자 심판에 올라오면 하나님께서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들에게 각기 차이 나는 형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행하신다. 근데 이 원리와 사실을 이 땅에 있는 솔로몬이나 욥 같은 사람은 땅에 일어나는 일을 중심으로 보자면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성도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백보자 심판까지 계시를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모든 사람에게 합당하게 대우하신다는 것을 아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욥에게 반론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욥은 그러한 계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신다는 그 관점에서만 현재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끝을 모르고 있는 것이요. 한란에 처한 사람들도 결국에 끝을 다 안다면은 한탄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한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성도들의 한탄도 결국에 끝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그 계시록에 잠깐 보면은 아까 좀 전에 말한 그 6장에 말하는 그 한탄하고 그 울부짖는 성도들은 욥과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끝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중약하고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근데 6장 이전에 4장으로 가면은 스물네 장로가 일단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겨우 찬양하고 이 쓴뿌리나 원망 같은 말을 전혀 안 하죠. 그리고 물론 그 계시록 7장 8장으로 넘어가서 8장이 아니라 9장으로 15장으로 가서 보면은 2절부터 쭉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주를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하고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이런 찬양의 노래를 하죠. 그러니까 저 아래에 있을 때는 그 성도들이 울부짖다가 위에 오니까는 울부짖지 않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셋째 하늘에 갔을 때 모든 일들의 끝을 알았기 때문에 천년왕국과 그 끝까지 한 번에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은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지식이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것들을 보고 듣고 했습니다. 그가 내가 낙원에 갔을 때 어떤 것을 봤는가?
그가 낙원으로 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라고 말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허락되지 않은 것은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봉인을 여시면서 다 해석이 된 것입니다. 즉 천년왕국과 영원시대까지 백보자 심판과 영원시대까지 한 번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약 성경을 다 읽고 공부를 하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것들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울부짖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찬양하고 주님 속히 오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절까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다시 엘리파스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